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사랑의 하나님, 내가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시인하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말로만 하나님을 시인하며 행위로는 부인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죄 가운데 있다면 그 죄를 회개하며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늘 하루 가운데 너무나 쉽게 짓는 자범죄들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늘 하나님 앞에 더 깨끗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22페이지입니다. 잠언 1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도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모사가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아멘. 며칠 교회를 비워서 그런지 오늘 이 자리가 조금 어색합니다. 역시 하긴 집이 좋습니다. 주님이 함께하면 어디든 좋지만 그래도 집이 좋습니다. 오늘 말씀은 망하는 삶과 평안한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 때 평안한 삶을 살 수 있고, 또는 이런 삶을 살아가면 결국 망하는 삶으로 밖에 갈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면 도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모사가 많으면 평안을 누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도략은 단순한 의논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가는 그 삶의 방향을 바로 세우는 것이 도략이거든요. 배로 비유하면 배를 움직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큰 조타 장치가 키잖아요, 그죠? 키가 어디로 움직이냐에 따라 배의 방향이 결정됩니다. 삶의 방향을 바로 결정하는 것을 도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너의 삶이 아무리 네가 열심히 살고 너가 너의 생각대로 아무리 바르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너가 너의 삶의 방향을 정확하게 세우지 않으면, 그 방향을 결정하지 않으면 결국 너는 평안한 삶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좋고 지금은 괜찮아 보이지만 결국 방향이 바르지 않으면 삐뚤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기서 보면 또 모사가 많으면 평안을 누립니다. 모사는 의논, 생각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것인데요. 보면 배에 비유하면 도략이 배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라면 모사는 그 방향으로 잘 가기 위해서 의논을 나누는 겁니다. 배에 키 하나 갖고 이렇게 운전한다고 배가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돛을 내리는 사람도 있고
닷을 내리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노가 있으면 노를 저어주는 사람도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는 너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고 함께 의논하며 함께 호흡하며 같이 가려는 사람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보면 저는 제가 보기보다는 혼자 생각하고 결정하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예. 좀 하여튼 그래요. 의견은 다 듣고 다 수용하는데 저는 되게 그냥 혼자 생각해서 혼자 빨리빨리 하는 걸 좋아합니다. 조금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망하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도 많이 합니다. 예. 근데 또 남의 의견도 잘 수용합니다. 예. 조금 고집이 좀 있어요. 그래 저는 저의 가장 약점이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한 걸 깨지면 굉장히 마음이 좀 싫어하는 안 좋은 그런 게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계획한 걸 제가 농담 삼아 짜장면 먹자고 했는데 짬뽕 먹자면 기분 나빠한다는 게 농담 삼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정말 내 생각이 깨어진 걸 저는 굉장히 괴로워하는 스타일입니다. 지금은 이제 회개하면서 신앙 앞에서 굉장히 많이 딱 껴져 있거든요. 그래서 계획이 깨지면 아직까지 기분이 좋지는 않아요. 좀 다른 분은 계획이 바뀌면 주님이 인도한다는갑다 허허허 하면서 감사하는 분도 계시는데 저는 일단 계획이 깨지면 기분이 나빠요. 근데 또 바로 기도하면서 또 수정을 합니다. 저는 또 되게 마음이 하여튼 좀 그래요. 좀 이게 생각이나 이론이 깨어지면 기분이 나쁜데 저는 막 좋지는 않습니다. 저의 좀 약점이에요. 근데 또 기도하면 얼마든지 다른 사람의 의견을 따라가려고 하는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점은 얘기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방향을 정하면 저는 그 방향대로 갑니다. 저는 언제든지 내 생각, 내 계획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이 또는 공동체 의견이 이 방향을 정하면 저는 그 방향대로 가는 스타일입니다. 근데 막 룰루랄라 하면서 기뻐서 가진 않아요. 짜증나는데 그래도 가야지. 이걸 질서가 앞으로 가자 하면 가야지. 저는 그래요. 막 좋아갖고 신나고 가진 않고 터벅터벅하면서 투덜하면서 가긴 가요. 그래도 가야 살지 않습니까? 어떡하겠습니까? 뭐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를 줘야지. 근데 하여튼 하나님 쪽으로 이런 방향을 잡는 또 좋은 장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요, 맞는 방향으로 가야 평안이 옵니다. 어떻게든 걸어가는 것. 하나님이 가장 분노했을 때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 사건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요, 그냥 물 없어서 원망할 때 물 줍니다. 고기 없어서 원망할 때 고기 줍니다. 어떨 때 작사를 내쁩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 40일 정탐꾼을 보내고 그 정탐꾼의 말을 듣고 백성들이 애굽으로 돌아가자 했을 때, 하나님의 방향을 완전 거절하며 돌이킬 때, 반대로 맞설 때 하나님이 망하게 만듭니다. 그죠? 20세 이상 모든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광야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가나안 땅으로 못 들어가게 하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삶이 평안하려면요, 언제든지 우리의 방향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좋아 보여도, 아무리 싫어도 하나님 방향이 나와 너무나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럼 내가 문제입니다. 그죠? 하나님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나는 이런 계획을 세웠는데 하나님이 이쪽으로 가라 하면 이 계획 내려놓고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바울이 잘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죠? 아시아로 가려고 하다가 마게도냐로 가려 하니까 가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방향을 정하면 그 방향대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평안이 깨어져요. 우리 1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아멘. 또 우리의 삶에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14절 말씀이 너의 생각, 너의 뜻대로
삶을 고집하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15절 말씀은요, 모든 것을 감정적으로 결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삶을 뭔가 중요한 결정할 때 너의 감정을 앞세우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보증을 왜 씁니까? 제가 밤새도록 고민했거든요. 보증을 왜 쓸까? 보증 쓰면 안 좋은 거 모르시는 분 계십니까? 근데 왜 보증을 쓸까? 그건요, 그냥 그 사람과의 관계가 꺼려질까 봐. 괜히 인간관계가 깨어질까 봐. 그래서 보증을 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는 달콤한 말에 넘어가서 망하는 길로 걸어가죠. 보면요, 보증되기를 싫어합니다. 아주 적극적인 자세를 요구하죠. 그죠? 보증하는 걸 정말 싫어해야 돼요. 이 말씀을 14절 말씀에 비춰보면요, 보증을 쓰고 싶으면 의논하십시오. 가족과 함께. 반드시 의논해야 됩니다. 남편이라면 부인과 함께, 부인이 보증 쓰려면 남편과 의논해야 되죠. 또는 더 나아가서 자녀들과 의논해야 됩니다. 왜? 내 혼자 쓴 보증은 나 혼자의 삶에서 끝나지 않고 공동체, 가족의 모든 고통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의논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보증 쓰는 것을 싫어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저는 좀 냉정해요. 좀 이렇게 판단할 때 친구가 보증 쓰러 와요. 예? A라는 친구가 갑자기 내한테 웃으면서 와서 선물 사들고 와서 보증 좀 서달라고 해요. 인간의 마음이 그래요. 그 사람과 관계가 틀어질까 봐 죽을 길로 가거든요. 냉정하게 생각하면요, 이 친구 없어도 돼요. 나의 삶에. 얘가 뭐 중요하다고. 이 친구의 관계가 내하고 뭐 중요하다고. 가족과 함께 불행한 길로 갑니까? 이 친구가 내 가족을 대신할 수 있습니까? A라는 친구가 나의 사랑하는 아내랑 대신할 수 있습니까? 없어도 되거든요. 가족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사랑스럽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단순한 나의 감정 때문에 그냥 그게 안 쓰면 좀 자존심이 상할 것 같으니까, 이건 뭐라고 해서 하여튼 드라마 많이 보셨잖아요. 그죠? 얼마나 모든 고통은 보증 아닙니까? 멀쩡한 집이 망하는 이유, 집이 그렇게 쉽게 망하지 않습니다. 사업은 망하더라도 대충 망할 것 같으면 빼돌리잖아요. 살 거 해놓고 망하죠. 그걸 그냥 망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자기가 압니다. 대충 이제 망하겠구나. 정리해서 가족들 먹고 살릴 거 해놓고 아버지면 혼자 덮어서서 망하잖아요. 근데 보증은요, 대비가 안 되거든요. 갑자기 망합니다. 이거는 친구 뭐가 솔직히 없어도 돼요. 냉정하게 생각하세요. 이건 좀 제가 못돼 보이지만 없어도 되거든요. 가족 보세요. 토끼 같은 자식 보세요. 이거 없으면 되겠어요? 내가 없어져도 얘는 있기를 원하는 게, 근데 뭐라고 이것 때문에 이거를 포기합니까? 근데 인간의 감정이 그렇다는 것이죠. 망하려면요, 보증을 씁니다. 그래서 고통길로 걸어가죠. 그죠? 그래 보증 써서 남편이 망하면 잘 되는 거 못 봤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타인을 위하여, 이 단어를 한번 새겨보십시오. 우리는 그 사람의 만족, 그 사람의 평안을 위해서가 아니고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신앙생활은 남의 유익도 있지만 그것은 먼저 나의 평안이 보장되어져야 됩니다. 나의 가족과 함께하는 평안함이 보장되어지고 해야 됩니다. 빵이 있어요. 빵이 5개 있어요. 가족이 5명이에요. 한 사람한테 1명씩 먹어야죠. 빵이 그런데 6개 있으면 1개 남 도와줘도 됩니다. 5개 있으면 5개 들고 집에 가서 가족들이랑 같이 먹어야죠.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쩔 수가 없어요. 일단 내 가족이죠. 내가 어느 정도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거 보면요, 너가 빵이 2개 있는데 남 충분히 도와줄 여건이 있는데 안 돕는 거 보면 책망하십니다. 근데 이거 없으면 내 가족 굶는데 먹어야죠. 가족. 먼저 가족을 우선하십시오. 그게 신앙생활을 바르게 살아가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가족이 가장 소중합니다. 부부와의 관계가 가장 우선시됩니다. 그 다음에 부모와의 관계, 그 다음에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부부 관계가 나쁘면 무슨 어떤 상황을 쏟아부든지 이 2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약간 자존심이 상해도, 약간 내가 못내 보여도, 내가 약간 비굴해 보이는 것 같아도 이 관계의 화목을 위해서는요, 모든 에너지를 여기에 쏟아부어야 돼요. 친구와의 관계 좀 껄끄러워질 거, 이거는 정말 어리석은 겁니다. 죄송하지만요, 가족의 관계가 첫 번째가 되어지지 않는 생각은요, 사탄이 주는 생각입니다. 네. 뭐 다른 거 세상 문제 무슨 문제 하지 마십시오. 가족과의 관계가 첫 번째입니다. 그것을 깨는 건 사탄입니다. 어떤 것도 부부와 관계를 깨서는 안 되고, 자녀와의 관계를 깨어서는 안 되고, 친족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건 아닙니다. 오죽하면 복음도 고륙 친척에게 하지 않고 다른 것에서 하면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먼저 사랑하는 가족부터 챙기고 그 다음에 이웃이 먼저 돼야 됩니다. 근데 보증스러운 사람의 마음이 뭐예요? 가족이 우선이 아닌 거죠. 자기의 감정, 친구의 감정, 그 관계 껄끄름, 그거 뭐라고요? 이런 작은 것 때문에 큰 것을 놓치는 어리석은 삶이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309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09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스스로 속지 마십시오. 사람은 자기의 생각이 맞는 것 같고 자기의 계획이 맞는 것 같지만 과연 그 생각과 계획이, 그 방향이 하나님께 맞는지,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삶의 결과에 따라, 그 심는 것에 따라 하나님은 망하는 삶이 되기도 하고 평안한 삶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 맞지 않는다고, 내 의견에 맞지 않는다고 불평하며 원망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나의 삶의 모습을 보십시오. 나는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내가 하나님을 앞에 하나님께 바로 걸어가고 있다면, 십자가를 향하여 바로 나아가고 있다면 결국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은 평안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등을 돌리게 되면 그것이 아무리 빛나 보여도, 아무리 좋아 보여도 결국 그것은 망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바른 방향을 세우고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의 생각, 나의 이론, 나의 생각은 항상 하나님과 이렇게 멀어지는 생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떨 땐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을 때도 많이 있고 나의 생각을 내려놓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위해서는 그런 내려놓음이 즐거움이 될 수 있는 저와 성도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을 위하여 살아간다 하지만 나는 나의 작은 생각도 내려놓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의 작은 이론과 계획도 내려놓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원망하며 불평의 길로 걸어갈 때도 너무나 많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늘 우리의 마음을 바로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늘 바로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십자가의 푯대를 향해 나아가려고 하신 그 말씀과 같이 늘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고 각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